맞이를 올리고 제일 마지막에 늘 외우는 게 있습니다. 찰진 심령 가수지. 마음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있고, 대해중수가음진, 태평양 바닷물을 한 입으로 내가 마실 수 있는 능력이 또 있고,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을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있고, 지나가는 바람을 잡아매둘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무능진설불공덕이라. 부처님의 세계에 있는 큰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다. 굉장하죠. 바람을 묻고 바닷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가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에 대해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실론의 주제인 우리 마음의 큰 공덕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최대, 상대, 용대, 중생심 속에 들어있는 그 공덕이 닦으면 닦는 만큼 나와지는 것도 크고, 죄를 지으면 짓는 만큼 또 큰 그것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오늘 한 10시 10분쯤 돼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축서사 신도인데 스님 희유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요? 후원의 고양주 보살님이 안 계셔가지고 봉화에 있는 신심 있는 보살님이, 그분은 저도 압니다. 평소에 아주 진실하고 관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그래서 요즘 한참 그 농촌에서 바쁜 때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해서 고양주를 아침에 가서 해드리고 집에 와서 또 농사 짓고 낮에 또 가서 하고 이러는 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있을 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올라가는 입구 주차장 있는 데가 굉장히 이름이 깔딱고개입니다.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7시쯤 내에 내려오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정지하는 거 그거 뭡니까? 악셀레이터라 해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레이터를 뭘 반대로 밟아가지고 그 내리막에 막 차가 쏟아지는데 정신없이 막 관세음보살, 자기도 모르게 막 관세음보살 막 죽는 막 외웠답니다. 막. 그럼 마침 그 모습을 원주 스님이 고향을 하고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온 순간에 그래 돼가지고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까지 굴러서 그 밑에 겨울에까지 처박혀버렸대요. 원주 스님이 이제 절단 났다 하고 막 쫓아 내려가서 문을 열고 막 사람 기절해 있는데, 문을 열고 나자마자 차에 불이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종각에 있는 소화기 2개를 갖고 와서 불을 끄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대요. 그래서 자기 느낌에 관세음보살 정신없이 하는데 마치 무슨 병이 딱 무슨 이래가지고 뭐 무슨 융단에 떨어지는 것을 뭐 이런 느낌만 있었지 어찌 됐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해성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신만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 알 수 없다. 또 그래도 혹시 충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동병원에, 또 영주 봉화에서는 그래 안동병원이 좀 큽니다. 그거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리 빨리 가서 고향 쳐야 된다. 네. 이래서
이 관음경에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의 위력을 굳게 믿고 잊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불에 들어가도 안 타고 물에 빠져도 빠지지 않는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주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의 주인공인 일념, 중생심이 일구어낼 수 있는 위대한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법도 다 만들어내지만은 출세간의 법, 생사를 해결하는 법도 내기도 하고 받아들인다 이랬죠. 그만큼 위대한 공력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요. 지나치게 막연히 염불도 안 하면서 그런 공덕만 믿는 가피력을 입으려고 하고 타력적인 신앙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은 이 마음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와 사가 다르지 않다. 우리 법성기 할 때 늘 그러죠. 정신과 육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정신 일념에 들면은 그러한 희유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경험으로 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고 늘 반신반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고달퍼요. 그것을 진실로 믿고 염불이나 기도를 열심히 일념으로 들어가면은 없어도 마음이 편하고 생각대로 하면은 생각대로 되어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 진여를 믿어라. 그러한 마음의 큰 공덕의 세계를 믿으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까지 이어집니다. 신진여, 우리 중생심의 마음에 들어있는 중생심이 처음으로 나왔죠.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참마음도 있고 그 반대의 마음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진여문, 참다운 마음, 거룩한 마음, 그 큰 위대한 마음을 활용을 하자고 하는 게 우리 불자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늘 이식화되어 있어야 돼요. 절에 왔을 때는 조금 그런 생각하다가 젊은 바깥 나가면은 언제 들었는지 전혀 사회 속에 쌓여서 분별망상하고 헛생각하고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맛을 못 보는 게라요. 그러니까 신심이 일어나지 않죠. 기도가 안 되고.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완덕의 이해와 실천, 육바라밀이죠. 여기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둘이 나옵니다. 이해를 해야 행동화되지, 이해 못하면은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요.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살아온 내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적으로 용서도 하고 뭔가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것만 보고 좋은 점, 나쁜 점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은 청정하고 평등해서 맑고 밝게 되어 있다. 그 사실을 자꾸 믿고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본래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이 생겨야 올바른 믿음의 주춧돌에 올라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겸 진여법이라고 했죠. 맨 처음에. 진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순수 이성에 입각한 그 좋은 마음을 즐겨 생각을 해야 된다. 나겸. 생각하기를 즐겨 해야 된다. 그쪽으로 자꾸 의식을 몰아가야 돼요. 친구가 좋든지 여행을 다녀서 좋은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곳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되게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어떤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내도 허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지기가 있다고 하면은 생각만 해도 위로가 돼요.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이 참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늘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생각하듯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육바라미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육바라미를 실천하면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동으로 나오지 안 그러면은 잘 안 돼요. 거기서 보면은 참 마음은 인색함이 없는 줄을 알고 여기에 6군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쓰기 귀찮아가지고 안 썼는데 위에만 썼어요. 처음에 우리 육바라밀이 나누어 주는 게잖아요. 보시. 어떻게 줘야 되느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물질을 요구하거든. 내 힘 따라서 주어서 그분이 생각하는 마음에 서운함이 없을 정도로 주어라. 그랬죠. 맨 처음에 우리 배울 때요. 과학은 뭐 빛내준다고 해봐요. 몰라 좋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랑가 몰라도 받는 사람도 불안할게요. 내 형편에 이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받는 사람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요. 삼륜청정, 줄 때의 마음, 건네지는 물질, 받는 사람의 마음이 동시적으로 마음에 부담이 없고 즐거운 상황으로 이어질 때에 참다운 보시 바라미로 완성이다. 완성된 보시. 전부 다가 완덕.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지계, 인욕, 정진, 선정 6가지가. 그래서 보시를 할 때에는 본래 우리 마음에는 아끼고 탐하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그렇게 손해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 준 보람이 있고 받는 사람도 뿌듯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완성된 보시다. 다음에는 지게지요. 두 번째는 나는 계를 무엇을 하지 마라, 술을 과하게 먹지 말라, 뭐 사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계는. 그건 역시 5가지를 행함으로써 실수도 하고 몸도 마음도 상해질 수 있는 탐욕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게를 할 때 내가 무슨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늘 5가지 관능적 욕심, 명예, 이성, 재산, 수면, 식욕 5가지죠. 우리가 그것을 다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일상생활에 행해지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하나의 대상인데 지나치지 말라고 하는 게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도 늘 생각을 우리의 본래 마음에는 그런 허욕이
벗어난 줄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 순응하기 위해서 지계의 완성을 기한다. 조심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계를 하면은 몸도 마음도 편해질 수 있다. 그런 이해가 와져야 올바른 행동 규칙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욕이죠. 욕됨을 참는 거요. 우리의 본래의 마음에는 시기, 질투, 분노와 같은 번뇌를 떠나 있다. 때로는 야속하게 들리고 얄밉고 그런 것이 가만히 따져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인정, 이해를 안 하고 멸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자존심에 영향을 주었을 때 내가 분노를 하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인욕이라고 참아야 된다. 이런 때는 우리의 본래 마음 속에는 원래 시기, 질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시기가 났을 때에 대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올라오려고 하던 좋지 않는 마음이 쏙 내려가 버려요. 왜냐? 질투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리면은 작은 것은 저절로 깔아앉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생각에 내가 흘려가지고 시기, 질투를 하고 분별, 망상을 일으키죠. 그때에 잘 내 마음을 살피면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보면은 주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나를 인정하는 데서 많은 그런 질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들어 뭐 갑자기 누가 이렇게 와서 사중 물건을 사고 캐시로 달라고 해요. 그럼 몇백 불을 내 돈으로 내 돈 절동 하는 것이 조금 저렇긴 합니다만은 말로 하자면은 그래서 300불이든지 500불이든지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이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사중에 내가 개인으로 냈으니까 주시오. 내가 그 말 하기 싫어요. 사실 네. 너무 아까워서 저래 내가 얼마 있는 거 알고 이래가지고 좀처럼 어느 때는 그렇게 또 하지만은 가급적 안 합니다. 그럴 때는 300불 나가면 조금 허전해요. 500불이 있는데 그런데 사중 체크를 300불짜리 끊는다. 사인해가지고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공과 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물론 사중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참 내 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공동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때문에 나를 내세워서 거래를 하거나 계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해 득실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나와서 아깝게 생각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대되면은 나의 자식, 나의 집, 나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해체해라. 그것을 여러 가지 원리로 말씀을 했잖아요. 색수상행식, 물질적으로 보아도 부모 것이지 내 것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실질적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내가 없는데 우리의 관념은 자기를 인정하면서 자기 소유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을 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나와 남을 설정하는 것이 생명세계나 진리세계에서는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저는 가게에 가서 전에 방치호 살았고 한국에 있을 때 같이 갑니다. 물건을 사고 나올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나와서 방치호사 그래요. 스님은 뭐 주인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스님이 왜 고맙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고맙습니다. 대구나 서울 가서 사와야 될 걸 이 사람들이 갖고 와서 봉화에서 쉽게 구입하도록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윤이야 조금 남기겠죠. 내가 지출을 함으로써 상대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상부상조, 식당에 가든지 물건을 사든지 엄밀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서로 고맙고 도와주는 상황인데 나한테서 나가는 것은 싫어하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 이기적 발상이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중생세계지 나만이 더 많이 갖고 살게 되어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적게 가진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다가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법을 믿는 우리 부자들은 항상 나와 남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더라도 상대가 또 생산을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학 관계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기적이고 나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욕, 정진도 그렇죠. 본래의 진여 본성은 필요와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진, 애를 쓰는 게죠. 하기 싫다고 생각내면서 애쓰면 흔일이라요. 더 힘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마운 생각으로 이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엄숙히 생각해 보면 참 이 순간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그 자체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호주까지 와서 이렇게 멀쩡하게 내용적으로 보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참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불만이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 무지 때문입니다. 이왕 살 거 불만 가지고 살면은 해소가 단기일에 되면은 모르지만은 해소도 안 되는 일을 끙끙 가슴에 안고 한숨을 쉬면은 누가 손해라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날 오셔서 기실론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이고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절실한 자기 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진. 선정도 마찬가지요. 참마음엔 산란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깔아앉히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는 다 해가지고 이제 지혜까지 나왔지요. 본성에서는 밝고 지혜로움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 지혜 속에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전까지의 육바라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입니다. 이 이해가 선행이 되면서 동시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해행입니다. 이해와 실천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중성치 발심, 신, 해행, 증득 그렇게 되어진 그 상태를 증득이라고 합니다. 증명해서 얻어진 상태죠. 그러한 위대한 진심의 어떤 세력이나 모습이나 영향이
생활 속에서 드러날 때를 증발심이라고 한다. 그래 되면 이제 더 말할 게가 없지요. 그럼 부처님 법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참마음을 믿고 위대하다는 것을 실천을 하는 6단계를 거치면은 나누지 않게 된다. 이것과 저것,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러 유형의 차별심에서 떠나게 된다. 왜냐? 나의 신념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동일현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천만 가지를 보니까 나누어질 수가 없지요. 모든 존재와 생명을 하나의 평등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심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어떤 것을 나누겠어요? 그것은 마치 허공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과 어리석음이 같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나누어서 그 덩어리를 부여잡고 뿌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라 힘이 들어요. 이래도 마땅치 않고 저기 가도 마땅치 않고 저 직장에 가면 좀 나을까? 가보면 또 애매기니까 또 하나 있어. 딴 데 가면 또 둘이 생겨. 근원적으로 해결 안 하고는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게 되고 자연스러워지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이 저절로 나와진다. 그 세계 하나의 세계 들면은 어디 눈치 살피고 할 게 뭐 있어요? 자연스러워지지요. 그 다음에는 미세하게 기멸하는 업식이 있다. 아직까지는 완전치 못합니다. 우리가 3세 6추를 얘기했죠.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지는 업상, 전상, 현상.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굉장히 빠른 속도의 영감. 6추는 우리가 지상, 상속, 지치, 계명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크게 나타난 정신작용이라고 했죠. 여기는 아직까지 미세한 것까지는 다 소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업식이 있다. 이까지가 되려면은 십지 위치가 돼야 돼요. 우리 중생이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는 과정에 5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신에서 10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십신. 우리가 지금 그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냐? 부정치 중생이라. 아직까지 믿음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어요. 왔다 갔다 해요. 부정치. 정정치. 믿음을 완전하게 이루어 세우기 위한 과정이 지금 우리 기질론 공부하는 이 자체입니다. 거기서 십신이 있어요. 믿음에 들어왔죠? 저리 가보자.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십주,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머물 주자.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누가 말을 안 해도 인과가 이해가 되고 십선을 행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정법사도 안 오고 교회도 안 가고 종교를 안 갖는 사람들은 사정치입니다. 사특할 사자. 그런 사람들은 인과를 불신하는 부류입니다. 세상에 인과 뭐 있어? 죄 지은 놈 잘만 살더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아이고 종교는 안 가져도 죄 지으면 벌 받지. 그래 합니다. 순수한 사람. 도시 사람들은 대충 안 그래요. 너무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사정치. 그 사람들 보다는 앞서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부정치. 부정치에서 정정치로 신심이 굳어지는 단계가 십신, 십주 위치라요.
그래서 신념이 굳어지면은 그래 기도를 하고 가피도 입고 하다못해 꿈에 선몽이라도 받고 뭐 재미가 나면은 십행 행동으로 나와집니다. 말도 조심하고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을 때는 함부로 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더라. 그것이 지나면 십해양이 됩니다.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해양. 거기를 지나면 십주 위치입니다. 십주는 대승보살이 자기도 인격적으로 수행이 됐고 남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땅처럼 단단하게 신념이 이루어진 상태를 십지위락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정발심이 이루어진 단계는 십지위까지라요. 여기서 등각, 묘각, 구체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뭐는 좋다, 나쁘다 이 정도는 알지만은 정신적인 혁명, 이 내에서 완전한 자기 나름대로 확고부동한 깨달음의 정신적 변화가 있어야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등각, 묘각이라 했습니다. 등각, 같을 등자, 거의 부처님의 수준, 나님 사아라 하는 수준과 같을 정도가 등각, 묘각,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묘한각, 묘각, 그 다음에 부처님입니다. 불. 그래서 53지위가 있는 중에 정발심은 10지 정도로요.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실천을 해 보여서 여러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 상태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치 중생이 정정치로 신념이 굳게 돼서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가져가라 해도 인과 때문에 안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렇게 되면은 십지 보살 위에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신해행증 세 가지 발심은 부정치 중생 중에도 우리들이 지금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 중에서도 조금 수준이, 지적 수준이 있고 신심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신해행 증 세 가지 발심에 해당이 돼요. 근데 같이 우리가 한 공간에 있어도 이론이나 여러 가지가 약간 또 그 미치지 못하는 부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삼보를 믿는 신진여를 믿고 불법승의 공력을 믿는 그런 수준에서는 신삼보를 믿어야 돼요. 이해가 빠졌죠. 이론이 뒷받침돼야 행동으로 나와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신심도 있고 또 학식도 있고 뭔가 선근이 있는 분들은 위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삼보의 공덕을 믿어야 된다. 어떻게? 부처님을 믿으면은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익되는 방향이죠. 중생은 이익이 돼야 따라갑니다.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법을 믿으면은 큰 이익이 있다. 진리대로 살면은 손해볼 것 같지만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적어도 만족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제일이죠. 많은데 불안해봐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가치 체계를 어떻게 하면은 만족할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물질이나 마음을 바라보는 이식 세계를 깨달음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보를 믿으면 절에 오면은 화합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죠. 대상적으로 삼보를 부처님이나 말씀이나 스님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는 것이 대승기실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왜냐? 이와 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에서 사적인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열을 따져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통째로 사랑하고 통째로 자비를 행하는 그런 통합적인 인식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할 때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행, 이건 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를 지관으로 묶었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실천 덕목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크게 부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라요. 거창하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육바라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 그래서 5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몰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한 생각 놓치면은 금방 휩쓸립니다. 염기즉각이다. 헛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즉각 깨달아야 돼. 아, 내가 헛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 되지. 염기즉각.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제 8번째 기질론을 마쳤고 다음 주에는 기질론을 마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개월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1심에 한 달, 또 2문에 한 달 이래서 5개월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원문을 봐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이 원문이 워낙 한문으로 되어 있고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원문 보면서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서 다음 주에 마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경위나 선택을 해서 함께 좋은 그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